사랑하는 드림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기억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잘못된 것들, 또 틀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었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만 높이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업, 연애, 혹은 결혼? 너무 멀리 갔나? 외모, 친구, 우정, 여러분의 꿈, 돈, 가족, 이런 것들 외에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내 삶에선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게 되지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 이 십계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은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강의 신, 개구리나 파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 질병의 신, 날씨의 신, 곡물의 신, 태양의 신, 생명의 신, 종류도 정말 많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애굽의 이런 가짜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렇게 실질적인 형상을 가지고 눈에 보이며 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켜주는 그런 신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은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은 또 어떤 곳인가요? 이미 그곳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이방 민족들도 애굽에 못지않게 다양하고 많은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마 또다시 눈에 보이는 형상과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 신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신다니 참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사랑과 질투는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동시에 질투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열렬히 사모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BTS? 요새 누가 핫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아이돌이 어느 날 열애를 한대요. 연애 중이라는 소식을 접해요. 그러면 상대가 누군가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그 열애의 상대가 되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심한 사람들은 막 협박도 하고 그러죠. 왜요? 질투가 나니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니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또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잘해주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질투에 사로잡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나를 온전히 바라봐 주기를 계속 나만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면 질투의 마음도 함께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다른 가짜신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우상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 정말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만의 가짜신 우상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뻔한 이런 미혹,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었다는 것을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신 후였어요. 여러분 한 끼 굶을 수 있죠? 두 끼 굶을 수 있나요? 목사님 못 굶어요. 세 끼 넘어가면 당 떨어지고 손 떨리고 예민해지고 힘들고 뭔가 마음이 완전히 번아웃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였다면 몸과 마음이 정말 많이 지쳐있는 상태셨습니다. 사탄은 꼭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가장 지쳐있을 때를 노려요.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픈 예수님의 육신의 그 상태를 알고 노린 거예요. 예수님 돌떡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첫 번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뛰어내려봐 하면서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사탄의 이런 도발이 정말 너무 가소로워서 야 봐, 나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한번 뛰어내려본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시험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 유혹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제시하느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온 세상과 이 세상의 영광과 금은 반짝이는 휘황찬란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좋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 세 번째 시험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바로 우리가 아까 나눈 출애굽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당당하게 외치시면서
이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삶에서 지켜내시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 순간의 쾌락을 주는 것들 너무너무 많죠. 세상의 시선, 인정받는 것, 박수 받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게 유혹하여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해요.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이것도 너무 좋아 보이네, 이것도 너무 중요해 보이네, 이거 한 번만 따라가 볼까? 갈등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만 들어도 부담이 팍 되죠? 부담을 가져야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 지금 어디에 다 쏟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린 전혀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바람둥이죠. 카사노바죠. 그건 true love,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양다리, 문어다리 걸치는 사람 안 좋아하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 한 사람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래야 해요. 전심으로, whole heart,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저것도 잘해야 되고요, 이것도 나한테는 중요하니까 하나님 우리 적당하게 제 마음을 나눠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것. 이 마음이 full heart,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지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똑똑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우리는 똑똑해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만 높일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보이는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